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와 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모범답안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이미 성경에 많은 선진들에 의해서 또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우리 신앙의 여정은 겪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에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지침은 당연히 우리보다 먼저 앞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고요. 예수님의 신앙의 발자취고요. 또 그거에 기준되는 성경일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와 관련된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고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고 할 때마다 틀리는 고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오답을 정리해보고 그거에 따른 적절한 답을 찾아보고 답을 찾을 때 꼭 참고될 만한 한 게 답안지죠. 그렇죠? 해석해놓은 답안지, 문제 풀이들을 참고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상의 것들은 변할 수 있다. 세상의 어떤 수능도 오답이라고 출제가 됐지만 정답이 잘못됐다라고 수정까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침될 만한,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단은 이미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한 거 잠깐 돌아보면 사단은 이미 인간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보다 동등됨을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이상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사단의 미혹이라고 합니다. 미혹, 영적인 유혹, 미혹이라고 하는데 미혹에 빠져서 인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악을 과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먹고 난 이후에 우리가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죄가 성립이 됐고 그로 인해 원죄가 발생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만들어졌다. 이 사단이 오늘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판단하는 모든 기준 근거 가운데에 사단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근데 그 바른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에덴에 있었던 그 사단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자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에덴에서 우리가 그 사단한테 속아서 원죄를 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오늘 동일하게 그 사단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따라한다면 굉장히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 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당시에 인간은 졌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지지 않는다. 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신앙을 통해서 이미 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첫째, 지난주에 잠깐 더 살펴보면 먼저 물질로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한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렇죠?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 사단은 나타나서 이 돌덩이가 떡이 되도록 해봐라라고 이제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예. 가장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돈이 필요할 때, 또 가정의 형편이 썩 변변치 못할 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환경들이 썩 좀 필요할 때, 무언가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든다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면 너 이거 충분히 얻을 수 있단다.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예배 안 드리는 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우리를 접근한다. 우리의 육적인 가장 힘들 때 접근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접근했듯이. 그렇죠? 그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맞아. 한 번쯤은 난 이게 더 급하잖아 라고 하면서 판단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을. 근데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어떤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에게 대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도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참소하든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단과 사단에 대적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여주고 뛰어내려보라 하셨어요. 네가 뛰어내려보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땅에 닿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내가 정말 뛰어내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의 대처 방법은 역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대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물에 다 보여주고 이거한테 절하면 내가 이걸 다 너한테 줄게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알바, 또 하고 있는 친구의 어떤 관계들, 이거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풍족하게 해줄게. 대신 교회는 가지 마. 이거 이번에 이 돈으로 우리 모아서 좋은 데 놀러 가자. 대신 11조는 한번 내지 마. 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쉽게 판단을 흐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기록된 말씀으로 대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응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던 말의 요지는 자칫 우리의 필요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구하는 적이 많이 쉽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을 바꿔줄 말씀을 구했다. 또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사단에 대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물질이 부족합니다. 올해 용돈을 더 20만 원 더 늘려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용돈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저에게 더 영적인 충만함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적인 풍족함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네. 영적인 것을 구하면 육적인 것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은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모범 답안을 제시했고 또 왜 우리는 그 모범 답안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네. 예수님의 모범 답안.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다 풀어져 있는 답을 보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 쉬운 것은 오픈북 시험, 답안을 그대로 보고 적는 거.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도 누군가 오픈되어 있는 해결책, 솔루션이 있다면 너무나 쉽게 해결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를 줬는데 물질에서 찾고 있습니까? 학업의 문제를 줬는데 학업을 더 열심히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침, 우리의 삶의 표준은 성경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라고 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답안 중에 하나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의심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네. 출애굽기 5장 1절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는 가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구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했어요. 그때 모세는 가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나 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그대로 순종했죠. 그렇죠? 이렇게 따랐다라는 거죠. 이렇게 따랐다. 우리가 해야 될 바른 모범 답안은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대로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역시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냥 성경이 맞지라고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따랐다, 순종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동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그렇죠? 금신상한테 절해라라고 했던 느부갓네살 당시에 왕이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표준이 있었죠. 이 세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대적했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명을 어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항배하셨다라는 거예요. 별다른 옷을 입은 한 명이 다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해하여지지도 않았고 다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 해답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다면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방법인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범 답안에 대한 바른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라고 접목했을 때 우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사단이, 환경이, 물질이, 우리의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가진 미혹이 우리를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나름대로 답안을 찾지만 이미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미 모범 답안을 작성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모범 답안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어야겠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해야 되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에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이 들려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골절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맞게 들려지게 하고 그 들려짐을 통해서 말씀이 적용될 때에 우리 삶의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놓여진 환경의 어려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려진 것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 바죠. 그렇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 모범 답안을 따라 작성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의 모범 답안을 따라야 할까요? 근데 왜 따라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오답 노트 작성하잖아요. 더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오답 노트를 작성합니다. 왜? 정답을 쓰기 위해서 다음 시험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절대로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세상의 모든 것은 늙어가고 시들어가고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또 때로는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 답이기 때문에 이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녀가 사단의 말을 따라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함 받은 우리는 각각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날마다 제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제가 받듯이 하나님께 관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친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백성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와 있듯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다. 이 전과 후가 명확하게 바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렇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더라.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잘못 이해한 거고 잘못 믿은 거죠. 그렇죠? 전에는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됐다. 그 백성이 된 시점은 긍휼하심을 얻을 때죠. 그 다음 10절에 보면 긍휼을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범 답안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문제 해결 방법을 동일하게 우리는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는 비슷한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게 사단의 미혹을 당하는 우리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는 우리의 물질의 유혹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들에 쉽게 넘어갔다면 이제는 그런 구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맞으시나요? 맞겠죠. 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세상과 구분되어져서 세상에 갖은 시험을 뚫고서 이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의 백성이 여기 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간혹 있지 않겠죠. 네, 없을 거라 믿습니다. 네.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구속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 천국의 확신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자녀는 반드시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갔던 모범답안을 동일하게 받아 적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곧 예배 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정답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스가랴서 10장 8절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답안을 따르고 싶은데 제가 마음에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반드시 들려질게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서 믿어지는 때가 온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들려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 휘파람 소리를 들려주셔서 불러 모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지금은 확신이 없고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됨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꼭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복음의 말씀이 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단이라고 표현하면 이가 굉장히 무섭고 어떨 때는 다가오지 않겠지만 세상이라고 표현되어졌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갖가지 시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든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시험을
우리는 반드시 거치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걸은 발자취,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신앙의 고백이다. 그 신앙의 고백의 근거는 성경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의 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다양한 어려움들이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거에 다소 흔들릴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함에 임하겠죠. 이 충만함에 임할 때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시험이 와도 판단의 근거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말씀과 멀어졌을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사단이 미혹했을 때 그쪽에 세상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 목적인 예배 성공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우선순위 구분하여 모여짐으로, 그리고 받은 말씀으로 교제를 나눠서 서로의 신앙을 나눔으로 세상이 주는 갖가지 환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우리한테 들려주신 모범 답안을 날마다 작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